개혁신앙 강좌 주기도문 10번째 시간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태에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한평생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짓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라고, 우리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해 보셨을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 이것은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에 다다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엑스텐에 우리의 화살을 맞춰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맞추지만 100% 100점을 우리는 맞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99점에 맞기도 하고 80점에 맞기도 하고 40점에 맞기도 한다는 것이죠. 100점에 못 맞추는 그 전부가 여러분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에 못 맞추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것도 죄가 됩니다.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런데 그 연약과 부족 속에는 내 욕망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돈도 돈이지만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말로 다 못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자녀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게 되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키,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 용서에 대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것은 일반 은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밥 먹는 것은 불신자도 다 먹는 것이죠.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밥 먹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필요한 조건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조건의 대표가 밥이라 그랬죠. 양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 만나고 취업하고 돈 벌고 또 음란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일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신자도 누리고 불신자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은 일반 은총에 대한 간구인 것이죠. 거기 반해서 오늘의 이 말씀은 특별 은혜에 대한 간구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길거리 돌아다니는 저 불신자들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밥만 먹어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굶주림이 있는 것이죠.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져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 예배 때는 늘
사죄의 고백을 하고 죄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죄의 선언을 우리는 받는 것이죠. 뭐 예배 시간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매주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 지지난주에 주일 오전에도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호와의 산, 즉 성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거룩한 사람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난제거든요. 난제. 여러분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구원파가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파가 저 박옥수 쫓아다니는 유병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저 죄인인데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당신은 심판받겠군요. 당신은 지옥 가겠군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니요, 나 용서받았어요. 나 의인이에요. 그러면 그럼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죄 짓고 살아가요. 그럼 죄인이네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 나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인데, 근데 용서받았으니까 의인인데, 근데 또 죄를 짓네? 죄인인가? 왔다 갔다 하나?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게 만드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죄의 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라 라고 구원파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신분적으로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의 피를 통과해서 보신다고요. 예수의 피는 정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죠? 지난주 한 주간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 많다고요. 우리 죄인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아니,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이게 아니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즉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죄인인 거예요. 다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표현하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셔야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대. 근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already not yet,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인이에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의인이에요.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하여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죄인들이죠. 하지만 점점 우리는 의로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여정에는 의로움을 향하여 가는 신앙 여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상승곡선만 그리지 않죠, 그죠? 어떨 때는 막 열심히 하면서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또 뒤로 처지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올라가다가 또 뒤로 처지다. 우리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뒤로 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처지는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또 의롭게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은 반드시 거룩함으로 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심지어는 시험 드는 것까지도, 때로는 낙심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보다 내가 신앙이 못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요. 신앙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옛날에 하던 봉사를 조금 덜 하는 거죠. 옛날에 하던 헌금을 조금 덜 하는 것, 혹은 옛날에 하던 뭐 이런 열심이 조금 덜해진 것.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감정적인 것들, 막 어떤 고무되어서 하던 일들, 이런 것보다도 점점 우리 스스로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그래서 좀 균형 잡힌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조금 뜨뜻미지근해지기도 하고 조금 열정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고 계셔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가 필요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는 다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막는 이런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는 것은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그게 겁이 나가지고 아니요 그럼 나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몸을 씻는다는 말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적인 회개는 이미 다 했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잖아요. 옛날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가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부족하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목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여러분 문자적으로 들어가지고 목욕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죠, 그죠? 회개해야 된다 거죠. 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온몸이 깨끗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은 더러운 거죠. 그래서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앞에 전제를 두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으니까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가? 이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닮음으로써 아버지를 드러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냉정하거나 죄 지은 사람들에게 너무 냉혹하거나 가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이 너그러워야지. 지나가다가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탁 부딪히면은 팍 째려보면서 아이 기분 나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길 가다가 아주머니가 그 운전하고 가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팍 나왔어. 창문 딱 내리고 이 아줌마는 눈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해본 사람처럼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풍성해야 되는 것이죠.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주기도문을 끝내시고 바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한다. 근데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왜? 너 하나님 자녀라며, 너 하나님 백성이라며.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면서 너그럽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담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05문은 이 다섯 번째 기원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시작.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원,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라고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실 것을 비는 것인데, 그의 은혜로서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능히 용서하여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구할 담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그의 은혜로서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능히 용서하여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처지가 못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안 갚았어요. 화가 나죠. 그 100만 원이 어떤 돈인데, 그 100만 원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화가 나죠.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내가 못 갚게 되었다, 용서해 달라 울면서 빕니다. 그럼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래, 100만 원 그거 없어도 사니까 그냥 그래 잘 한번 살아봐라 말할 수 있죠. 또 와가지고 이번엔 200만 원을 빌려달라 합니다. 또 마음이 또 약해져가지고 2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또 와가지고 아유 내가 이번에는 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또 못 가게 되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멱살 쥐고 너 상습범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은 짓을 한다고요. 똑같은 짓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했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요. 우리는 매번 똑같은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정말이지 면목 없는 사람들이죠.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근거도 없고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게 너희들에게 담력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는 담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약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는 종의 비유인데 어느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어요. 아까하고 내용 비슷합니다. 근데 못 갚았어요. 용서해 줬어요 주인이. 이거 못 갚, 이런 사정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살라. 그가 빚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이 종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엄청나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는 용서를 받아놓고는, 너는 빚 탕감을 받아놓고는 그 네가 진 빚보다 훨씬 적은 빚을 진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혹하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주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분깃에 그 지옥이라고 하는 빚이 없어지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천국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용서 못해. 너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부터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용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용서의 조건. 성경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떤 죄를 짓든지 나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하든지 다 용서해라 그냥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용서하신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거예요. 무조건적이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잖아요. 무조건 용서 안 하신다고요. 조건이 있다고요. 어떤 조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를 용서하시지 그냥 아무나 용서하시고 아무나 다 자기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쩔 때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또 내 재산을 야금야금 뺏어가려고 막 그 눈에 쌍심지를 켜고 묘안을 짜내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용서 다 하는 사람처럼 그냥 나는 그 정도는 용서합니다 뭐 이런 표정처럼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용서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용서가 돼요? 용서하라 한다고 용서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루에 7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나에게 미운 말을 하고 그래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진심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시는 그런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가인의 후손들이 아닌 우리는 믿음의 후손, 셋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용서 이런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랑해야지 그러면 사랑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도 마찬가지로 용서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용서하고 싶어도 자꾸 미운 생각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사랑과 용서는 의지를 가지고 미운 마음이 들고 한 대 쥐어받고 싶지만 멱살 한번 쥐고 흔들어 버리고 싶지만 꾹 참고 그래 너도 힘든 부분이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면 내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억누르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 내 죄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알아서 용서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아는 죄 모르는 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죄 고백할 때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 대표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것입니다. 모르는 죄라도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뢰면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이 권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의 권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드러난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서. 근데 이 사람이 받으면 그래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를 용서해라. 그러면 그 교회는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거부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가서 교회 장로를 데리고 가서 그 죄에 대해서 고해라. 그러면 또 이 사람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래 회개합니다 하면 교회 회원이 되지만 거부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가 공회가 사람한테 가서 그 죄를 고해라. 근데 이 사람이 받으면, 그래서 회개하면 그 교회의 회원으로 유지되지만 그걸 받지 않으면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이방인으로. 그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화평을 깨고 이단 사설을 말하고 이러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회원이 아닌 것처럼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다 용서. 오늘날 교회가 그냥 좋은 게 다 좋은 거니까 이런 죄를 지어도 나쁜 죄를 해도 다 그냥 뭐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라고 하고 넘어가니까 교회가 순결함을 잊어버리고 목사님이 어떤 개인적인 일탈로 불륜을 저지르고 어떤 물질적인 문제를 일으켜도 그냥 또 죄인이니까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죄를 묻고 권징을 할 수 있어야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유야무야 다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세상보다 못한 개독교, 이런 말을 듣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미안하다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또 나에게 미안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원수로 여기고 평생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러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란 말은 아니지만 용서라는 것은 전제가 용서를 구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용서의 목적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사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함으로 깨어진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함으로 깨어진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안하다 하시고 참 그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손 내미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먼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먼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받은 우리가 먼저 용서합시다. 먼저 이해하고 품어줍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